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제8장 두 종류의 제사. 3.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천연적으로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은 범죄한다고 말할 뿐 아니라 로마서 8장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고하여 육신에 있는 사람도 선을 행하려 함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육신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나 육신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지만 결국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이 육체를 의지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처럼 제물을 드리는 것을 연락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십자가, 곧 당신의 죽음만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름과 같이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봉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할 수 있고 얼마나 성취할 수 있느냐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죽을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주 자신의 봉사로 모든 것을 측량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에게 열매가 있어 많은 사람을 회개케 하고 주님을 믿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가장 큰 헌신은 제단 위에 있습니다. 제단 위란 바로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제단을 통과하지 않은 헌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제단을 거치고도 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희생이 모두 죽음을 거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아마 부흥이나 많은 사람의 회개나 허다한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일임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고 둘째 되는 것이지 첫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나 자신이 무익한 자이며 연약한 자임을 압니다. 나 자신은 더럽고 혈기의 활동이 충만한 사람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주여, 당신만이 내가 앙망할 뿐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당신의 제단 위에 태워져 제물이 되어 당신의 기뻐하심을 얻기만을 당신 앞에 구합니다. 성공과 열매를 가지고 십자가에 대한 인식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확실히 성공했고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의 유일한 조건인 죽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할 수 없게 됩니다. 가인은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연락하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구한다고 하지만 단지 육체뿐이요, 그 속에 십자가의 표시나 죽음의 상흔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형제자매들은 참으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접촉할 때 당신은 그가 깨어진 사람이요, 매맞아 상처 있는 사람이요, 십자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요, 그의 몸에 주관적인 체험이 있고 매맞은 자국이 있는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표시가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은 일이나 열심이나 일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것의 모든 것이 성령으로부터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대신하여 한 것을 받으시지 않고 그분이 친히 하신 것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대신한 사람의 노력의 결과를 받으실 수 없고 그분을 의지하여 나온 결과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통로에 불과하오니 주여 당신이 나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할 따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축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연락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육체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육체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인이 바로 육체로 경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육체로 경배하는 것을 받지 않으시고 성령 안에서 경배하는 것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잘못은 일의 좋고 나쁜 것으로 하나님의 연락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고 나쁨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능력은 그들 자신의 것을 사용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늘에 속한 것이지만 그 목적에 이르는 능력은 땅에 속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인이 제물을 드린 것도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었으므로 옳은 일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그들이 무엇을 드렸는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부흥을 위하는 것이므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말은 그렇게 안 할지라도 사실이 그렇다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극히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육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는 그 사람 자신의 능력이며 그의 본래의 모든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가인이 드린 제물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의 목적이 가인보다 더 높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벨의 목적도 가인과 같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연락받은 것은 그의 목적이 가인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 아니라 드린 제물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제물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위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살아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 없고 떨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소용이 없음을 압니다. 나는 당신을 섬길 수 없고 오직 당신의 생명을 의지하고 당신의 영과 생명의 성령의 법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이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일을 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한 일의 전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도 당신과 같이 일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한 말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말을 익히 들었습니다. 형제들이여, 대체 당신은 어떤 주위에 서 있으며 어떠한 상황 하에서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당신에게 제물을 드렸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물을 드렸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물은 죽음을 통과한 것이어야 합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제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은 제물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습니다.